유대 신비주의에 이런 우화가 하나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현자가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메시아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마을의 우물물들이 다 독성으로 변해서 그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 미쳐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우물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거라. 현자는 한밤중에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집집마다 다니면서 내일 아침에 우물물들이 다 독성으로 변해서 그것을 먹는 사람은 미칠 것이니 절대로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서 잠을 방해받은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자가 너무 평상시에 심각하게 생각을 많이 해서 이상해졌다고 사람들은 투덜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아침 되자 그들은 아무 의심 없이 우물물을 마셨고 모두 다 미쳐버렸습니다. 이제 그 마을에 미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 현자, 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당연히 미친 사람들의 눈에는 이 미치지 않는 현자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현자는 사람들이 미친 행위를 할 때마다 다가가서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고쳐주고 일깨워줬지만 사람들은 이 사람이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계속 소란을 피우는 현자를 가둬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이 현자가 정신병원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정신병원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이 현자가 소리쳤습니다. 잠깐만. 그러더니 우물가로 달려가서 자기도 물 한 잔을 벌컥벌컥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미쳐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비로소 그 현자가 정신이 돌아왔다고 박수를 치고 예전처럼 현자로 존경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저마다 느낌이 다를 겁니다. 결국 미치지 않는 현자도 어쩔 수 없이 미쳐서 동네 사람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세상이 다 그렇지. 비정상적인 생각과 비정상적인 행동이라도 모두가 다 같이 하면 정상이 되는 거야. 저는 여기서 이 다수의 생각의 위험성을 느낍니다. 한 집단, 한 종족의 전체 생각이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주관성에 사로잡힐 때는 광기로 변해서 폭력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나치하의 독일 국민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명성교회 교인들이 지금 한 종족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모두 다 미쳐 돌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위험성, 행동의 위험성은 단순히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공동체에 언제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객관성을 잃어버린 다수의 생각,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수의 생각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그 생각 위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종교적으로는 진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진리만이 다수와 소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바르게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이요 규칙입니다. 이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수건 소수건 모든 사람의 생각을 판단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규칙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당시 다수의 사람의 생각이 나옵니다. 본문은 로마의 식민지의 권력의 중심지였던 북쪽의 갈릴리 북쪽의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촌락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예수님 선생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거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성격이 남을 이렇게 많이 의식하는 성격에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인가요? 아니면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만이라도 자신이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정확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곳저곳에서 무성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에 속했던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기인 1년, 2년 사이에서 행했던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들이 회자됐던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았던 사건들, 오병이어의 사건들, 유대인 지역, 이방인 지역의 경계를 허물고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귀신 들렸던 그 딸을 고치신 그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 지난주에 설교 말씀입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장애인을 고치신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회자됐을 겁니다. 소문은 막으면 막을수록 퍼진다고 주의를 주어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제자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 옳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각을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29절 맞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의 번역입니다. 메시아라고 한 겁니다. 메시아는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다수의 사람들과 대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편 아주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메시아라고 하는 말, 구원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를 정점으로 했던 정치, 경제, 종교의 권력들을 상대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로지 주님이 되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인 헤롯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했을 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아기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자 베들레헴의 근방에 살았던 2살 이하의 어린 사내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학살입니다. 메시아 왕국을 두려워하는 세상 권력자의 정치적인 학살입니다. 처음부터 예수의 오심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였죠. 정치적인 죽음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그 초대교회도 정치 권력과 팽팽한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이것은 사적 소유 경제를 대신하는 공적 경제, 하나님 나라의 정치 경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버지라고,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며 군림하던 로마 황제가 아버지가 아니다, 왕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버지, 그 아버지만이 우리 아버지다, 그 하늘 아버지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예수의 하나님은 그래서 반로마 제국, 반제국주의에 대한 호명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지진과 같은 대변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세상의 권력자는 예수의 오심은 그래서 변화와 변혁을 거부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용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발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가야 할 길, 선택해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서를 보면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면서 항의했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행위에는 항의했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히든 카드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면서 항의했다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은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따랐던 것이 왜 따랐습니까? 내가 가족을 버리고 다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당신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당신이 언젠가는 승리하고 영광의 메시아로 오고, 그래서 백마를 탄 정복자의 모습으로 올 줄 알았는데 당신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니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보상하십시오. 항의한 겁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부활도 언급하셨지만 베드로에게는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오지 않고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꽉 차 있습니다. 물론 어쩌면 베드로는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저 주님의 대답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도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참 원칙주의자 같습니다. 아, 베드로야, 지금은 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다 이해할 거야. 내가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게. 뭐 이렇게 좀 토닥이든지 그냥 한 방에 그냥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니까 너무 이제 완벽주의, 완전 원칙주의자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후중하셨습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시면 안 된다는 생각,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사람의 일로 보셨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생각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 상에 대한 차이입니다. 베드로의 메시아상은 승리의 메시아, 정복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 그리고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베드로도 이 대다수의 생각을 넘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대다수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상에 의하면 오시는 메시아는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로마의 아우구스투스처럼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정복자의 의자에 앉아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고난의 종, 순환의 그리스도, 민중 메시아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말하면서 말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은 결코 새삼스러운 질문이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교인들과 비그리스도 교인들을 다 향해서
질문해왔던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바로 너희는,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각인된 예수의 이미지, 눈만 감은 저절로 입으로 나오는 교리적 예수, 교리적 고백들, 진정으로 내 마음 저 밑바닥에서 나오는 질문으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군가를 진지하게 이제는 고민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 입으로 대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믿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물가에 우물을 마신 사람들이 다 흩어 돌아가듯이 이제는 그 테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생각과 내 말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도 질문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고, 이제는 너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서 너희의 생각을 물어봤던 겁니다. 이제는 타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육체적으로 몸이 아픈 사람들은 예수를 의사로 보입니다. 성서를 읽더라도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의 병을 고치신 분이다, 의사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지만 낮에 직장생활에서 열심히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하다가도 저녁이나 밤이 되면 우울합니다.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래서 겉은 멀쩡한데 허우대는 멀쩡한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 속에서 불쑥불쑥 찾아오는 허무와 외로움에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동네에는 정신과 의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신과 의원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면 가세요. 필요합니다. 또 명상센터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상담가나 심리 치료자로 다가옵니다. 이처럼 각자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별, 대륙별로도 다릅니다. 미국 교회가 고백하는 예수상, 유럽 교회가 고백하는 예수상하고 가난한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에서 고백하는 예수상이 다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질병과 가난과 소외와 착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해방자로 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신 의사 역할도 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 치료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회복지가의 모델이 될 수 있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해방자의 변혁자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저에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의사의 역할을 하신 예수님, 심리치료자가 되시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신 사회복지가로서의 예수님, 정의와 평화, 해방을 위해서 투쟁하신 예수님으로서의 의미가 바로 서게 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에 관한 다양한 진술이 있어 왔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근본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